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하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한정된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예배 예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 예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한 주의 시간,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고난과 그 힘듦 가운데에 주님이 그것을 방관치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아 우리와 함께 울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번역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481페이지 사무엘하 12장 24, 25절 딱 두 구절입니다. 이번 주 우리의 큐티의 말씀이기도 했던 사무엘하 12장 24, 25절 481페이지 24,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 다음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받는 자의 모습,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있으셨나요? 저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참 놀라운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쓰기에 어렵지 않죠. 쓰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실 듣기 좋은 말이나 허구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기 서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전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게 실제라는 거죠. 그런 경험적인 말씀 앞에서 또 경험적인 우리의 한 주의 시간들 앞에서 또
마음의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빛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단 2구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한 주의 큐티의 일부 내용이기도 했죠. 물론 이 앞뒤의 배경과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냥 그렇게 호의적으로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사랑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부하들한테 다 떠밀려 놓고 자기는 희희낙낙 쉬고 있다가 한 여자가 눈에 들어 어떻게 합니까?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여성의 남편이 누구예요? 자신의 부하이자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 햇사람 우리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고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오늘도 등장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지요. 다윗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이어서 그 주인공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대해서 뻔뻔한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고까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 죄 가운데 임신했던 자식은 죽어요. 그 죄의 결과, 부정하게 얻은 첫 아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모든 곳에 퍼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신하들 보기에도 민망했을 뿐더러 자기의 채통, 왕의 채통이 무너지는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죠. 또한 다윗이 솔로가 아니었잖아요. 그 아내에게도 부끄러운 남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가히 이 장면들로만 우리가 종합해보면 다윗의 지금 현 상황은 배드 엔딩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항상 죄에 대한 심판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끝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러한 처절한 회개와 그에 따른 죄값이 있지만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서 항상 새롭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펼쳐 나가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자, 위로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반전이라고 하면 반전입니다. 왜요? 다윗의 첫 아이, 심지어 간음을 통해 얻은 그 여성과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는 회개했지만 죽었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인간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왜요? 죄로 망했어야 할 집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물론 다윗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울과 다윗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 그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채통을 지켜달라며 선지자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어린 시절로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다윗이 참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사울과는 달랐어요. 핑계와 체면, 거기서 무너진 일대 왕과 달리 다윗은 철저한 회개와 수치와 무너짐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다른 자세를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울이 회개를 했다면, 다윗이 회개를 했으니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었고 이 상황을 그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그 전제는 뭐가 있었을까? 사울이 잘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서두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안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죗값을 치러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는 두 번째 아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인간의 죄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깨지거나 변질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과 서 있는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이자 근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다시 오게 하시기까지 이 땅을 넘어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외면하지 않아요. 없던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출생 이야기는요, 앞에는 그의 형이 될 수 있겠죠. 그 첫 아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아요. 근데 이 존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회개했어요. 그것만 봐도 분명히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까지 하셨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다윗이 그렇게까지 회개했잖아요. 용서하신다면서요. 그럼 한 번쯤 봐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이 아이의 죽음, 이 장면은요, 사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문장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뻔뻔하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에 기반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담과 하와보다도 그 이전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광명의 천사라고 했던 그 존재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가 창조주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망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영영 사라진, 영영 심판받을 치안부 인생을 지내는 게 하나님의 오른팔이었던 광명의 천사인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도 전염됐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며 미혹시켰고
유혹했으며 결국엔 자신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죄의 값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사망이었어요. 사망. 모든 종교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 사망.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와 같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지만 사람이 왜 죽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종교도 설명하지 못했던 그 사망.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언되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값이자 우리가 죽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기름 부음을 세워 자리에 오른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라고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셨던 그러면서도 사랑하시는 다윗을 뭐의 기반으로 징계하세요? 거룩을 기반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윗을 미워해서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싫어해서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꼴보기 싫어서 이 징계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죄를 눈감아주는 사랑이 아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다스립니다. 죄를 다루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한 번쯤은 봐주시겠지. 그래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막 하면 그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근데 아직 여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믿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사랑을요 그렇게 넘겨짚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수치 가운데 지신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요 반대로 그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에 대한, 얼마나 큰가에 대한,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표현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그러셨구나 라는 정도로 되게 윤리적으로 제한적으로 이해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그 주권자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그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가벼운 게 아니구나, 오늘 이 시간 이 사무엘에 나와 있는 그 아들의 죽음이 왜 그러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 내용이 아니라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한 번쯤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요, 죄인의 괴수에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본인의 저서에서 자신의 회심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알수록 내 죄가 더 쉽게 보이게 된다. 더 크게 보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은혜 얘기를 계속 했죠. 진짜 은혜, 참 은혜, 이건요 사실 죄를 없애지 않습니다.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밀어놓지 않습니다. 그 죄를요 오히려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핑계로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 죄를 끄집어내는 게 수치스럽고 그 죄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껄쩍지근 금기시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묻혀놓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거룩 위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전해졌습니다. 전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판 후에도 언약을 이루세요. 우리가 방금 죄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후에도 언약을 이루어가세요. 24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서두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짧지만 이 한 문장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 체험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위로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사실 이 문장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바세바가 다윗에게 매혹적인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혹해가지고 간음을 저질렀겠죠? 근데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일파만파 퍼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더 이상 바세바는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여전히 매혹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왕의 수치와 왕의 자존심과 왕의 지금 어떤 그런 자리를 닦아내리는 수치스러운 증거 자료가 될까요? 아마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사회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불륜이든 간음이든 처음에는 지들끼리 사랑했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들통나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잘했느니? 네가 잘못했느니? 등등 그렇게 서로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모습으로 사라져가는 문제들을 보게 되죠. 더군다나 그의 남편 우리아는 그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바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얼른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들어온 마당에는 편히 쉬어. 내가 집에 음식도 보내줄 테니까 아내하고 하룻밤 빨리 보내고 쉬고 있다가, 마치 신경 써주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그런 다윗에게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에 있고 전쟁 중인데 제가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부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충정스러운 부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아, 죽음으로 내몬 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라고 하는 존재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다윗은 자기의 끔찍했던, 뭔가에 홀려서 지금 행했던 모든 일들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까지 회개했었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었으니까 사라질지언정 아내는 아니지, 여자는 남아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세상에 악한 사람이었으면 그마저도 빨리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그게 사람의 상식이고 인간의 죄된 속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즉각적인 회개와 함께 그 여성을 쳐내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다고요? 그녀를 위로합니다. 이 위로가 그냥 이런 위로겠어요? 지금 지가 다 죽였는데? 아내 앞에서도, 아내 될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안고 회개하며 미안하다고 얘기했겠냐. 이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태어나죠. 이 솔로몬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늘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예요?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언약.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이 족보의 개념이 나와요. 우리도 족보가 한때 엄청 중요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그 근간이 어떤 것인지가 승패를 좌우해요. 설득의 승패를. 그러니까 마태는 감동을 통하여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통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거든.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보시면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 왕이 언급됐으니까 화려한 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는요, 기생이 나와요. 이방 여인이 나와요. 오늘처럼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나와요. 그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세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죄로 말미암은 심판들을 통하여서도 꺾이지 아니하시며 변질되지 아니하시며 바뀌지 아니하시며 이루어집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죠. 숨기지 않아요. 이 족보의 끝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죄값으로만 봤으면 다윗의 집안은요, 끝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가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죽여야 돼요. 그 정도로 강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저기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진작에 진멸시켰어야 됐을 그런 감정이셨을 텐데, 기분이셨을 텐데,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거룩 위에 뭐로? 사랑을 두시고 징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만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자 장깔뱅도요, 본인의 주석에서 사무엘하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패하지 않으셨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게. 우리는요, 실패합니다. 분명히 실패해요. 부끄러운 기억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순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은 하실지언정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드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의 선택과 주권이 내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언제든 바뀌어요. 언제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바뀌지 않아요. 이 분명한 사실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받는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실패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세요. 사랑받는 자 누굽니까?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알죠? 근데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세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셨죠.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본문에? 여디디아라고 나와 있죠.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여준다고? 얼마나 사랑받았다는 거야? 물어볼 수 있죠. 심지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제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너 필요한 게 뭐야? 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지혜를 줄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타이틀은요, 사실 그때 그렇게 주어진 거라기보다는 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죠. 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왕이 되고 지혜까지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참 평안할 날만 남았구나. 이스라엘은 굳건해질 날만 남았구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압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요, 솔로몬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정치적이었고요,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결혼들을 해왔고요, 그 결혼들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는 사랑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당대 많은 이들이 그와 함께 죄를 저질렀고 후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치스러워했을 겁니다. 아무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했을 거예요, 후대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된 왕은 진짜 누굴까? 사울이 세워졌었는데 나가리 됐고, 다윗도 사라졌으며 솔로몬마저 무너졌으니 어떤 소망이 있단 말인가? 그 이후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각각 망하는 치욕을 겪게 되죠. 진짜 약속된 왕은 누구일까? 앞서 제가 마태복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누구시죠? 완전한 왕이 안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주보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솔로몬도 여디디아라고까지 이름을 불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실패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랑받으셨고 끝까지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인간이었던 솔로몬은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인간인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고 그 성전은 결국에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성전이 되셨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자인 게알더스 보스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조의 모든 왕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 하지만 그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결국에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스도의 그림자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체세요. 실체세요. 여디디아는 예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보다도 놀라운 표현이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실패했던 솔로몬이 받았던 표현과 달리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 주보에 제가 일부러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주보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그 은혜가 지금 딴 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는요, 피하거나 숨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그래서 거룩 위에 사랑은 그 죄값을 분명히 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막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죄를 은밀하게 졌으니 은밀하게 회개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죄를 졌다면 분명하게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회개의 값은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그건 마땅히 치러야 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거룩 위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혹시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 정도는 혹은 숨기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 내가 묶여있는 혹시 과거의 실패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거. 근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신실하셨습니까?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과거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틀어막고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2명의 아이가 등장했습니다. 한 아이는 죄값을 통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위로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더욱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죄는 심판받아요. 그러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백 년 후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또 한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그 사랑을, 그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첫 아이가 보여준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으며 솔로몬이 이루지 못했던 순종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 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다윗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만 되시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인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한빛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뜨겁게 외치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라고 그냥 외쳐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들에 현혹돼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보다, 믿어야겠다, 감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어쩌면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생각대로 해왔었던 것이 아닐까? 다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떠나는, 당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인간에게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한 그 사랑의 징계를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인간은 그 죄값을 통하여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웅다웅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식대로 바벨탑을 쌓았고요, 죄를 범하였고요, 인간의 왕을 꿈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셨으며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이 사실 앞에 그 거룩 위의 사랑을 통하여 제가 지금 살았음을, 그 은혜를 받았음을 주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거룩 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죽음마저 이기는 그 사랑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소망과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알기 전에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값이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통해 없이 하게 하여 주셨구나. 그럼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를 주님 받아주셨으니 이 놀라움을 어떻게 금할 길이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이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임한 이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주여 좌정하사 당신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이전에는 내가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나라 그 성실하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한빛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탱고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